오늘 레위기 9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주제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늘의 불씨, 땅에 속한 불씨가 아니고 하늘의 불씨를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성막에 안마당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떡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떡상에 떡 12개. 그 떡은 누룩 넣지 않는 떡. 성경에서는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되게 좀 번역이 안 좋아요. 누룩 넣지 않는 떡, 이래 알아듣지. 무교병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맥주병, 콜라병 생각하지요.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우리 성경을 좀 더 현대어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캐톨릭은 우리보다 먼저 바꾸었어요. 발효되지 않는 떡, 뭐 이렇게 바꾸었어요. 떡상이 있어서 떡이 12개. 그런데 떡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지요. 12지파. 6개씩 두 줄로 쌓아요. 근데 이 떡 자체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내가 남양만 두레마을에 이 성막을 실물 크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속에 성경 말씀이 전체가 녹아들어 있으니까 성막을 가지고 이제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거지요. 지방에서, 서울에서, 여전도회에서 단체로 와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참 이상해요. 한 팀씩 왔다 가면 12개 떡 중에 한두 개씩 없어져요. 참 별난 사람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인데 그걸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두레마을 식구가,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농약 발라 놓읍시다. 그리고 농약 발라 놨음 이렇게 씁시다.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자네는 가져가는 사람보다 한술 더 뜨네. 그 모른 척하고 또 다시 갖다 놔야지 뭘 농약까지 바를까. 좌우지간에 호기심이 많아서 가져가서 아마 먹는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건너편에 촛대가 7개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그 말씀 있지요? 세상의 빛이다. 성도들의 삶, 윤리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중간에 향로가 있어요. 향로. 그 향로에 항상 향불을 피워야 돼요. 꺼지면 안 돼. 그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 성소에 있는 세 가지 성물, 거룩한 물건입니다. 첫째는 떡상, 둘째는 촛대, 셋째는 향로. 향로에 항상 기름을 넣어서 불을 피우는데 불씨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씨라야 돼.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제사장은 세습제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자동 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둘 다 거기에 제사장으로서 성소를 돌봤던가 봐요. 그러면 늘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게을렀어요. 목회자들의 아들이 전통적으로 말썽이 많습니다. 그 영어로는 목사의 아들을 뭐라 하면 PK 그래요. PK. P는 패스터, 목사는 키드. 목사의 키드는 고양이를 말하는데 목사의 자식 PK라 그래요. 그 누가 엉뚱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은 사람들이 흉볼 때 서양 사람들은 정말 저거 PK인가 봐. 목사들인가 봐. 왜냐?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사인데 지가 목사 노릇 착각해서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빗나간 아들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아들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신령하신데 자식들이 빗나가가지고 고생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뭐 누구 이름 될 건 실례지만은 그 PK예요. 그런데 이 아론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PK라. 자기들이 그 성소를 맡았으면은 성실하게 돌봐야 되는데 향로에 불을 꺼뜨렸던가 봐요. 근데 불을 다시 붙이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씨, 하늘의 불씨로 불을 붙여야 돼.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실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적당히 각 아무 불이나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라이터불, 성냥불 이런 걸로 갖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로막은 잘못된 짓이지요. 엄하신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둘이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불, 그 불씨로 불 붙여야 되는데 인간이 편의로 쉽게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붙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린 거지요. 그 성소 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하는 묵상의 제목, 공부하는 제목이 하늘의 불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무개나 적당히 봐주는 하나님은 또 아니란 말이지요.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데 보통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씨라야 하는데 세상적인 불씨,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생각으로 적당히 아무 불이나 갖다 붙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11장부터 16장 대속죄일까지 다음 시간에는 대속죄일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이 제사에 대해서 엄하게 가르칩니다. 왜냐?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하늘의 불씨. 우리가 교회가 다른 종교하고 뭐이 다릅니까?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뭡니까? 종교학에서는 종교를 크게 두 가지를 갈라요. 첫째는 수행종교. 사람이 노력하고 고행하고 도 닦아가지고
하늘의 경지에 오르는 수행 종교 혹은 자연 종교라 그래요. 불교가 대표적이지요. 불교가 수행이 얼마나 강합니까? 혹시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장좌불화 그래가지고 10년간 눕지를 않고 앉은 채로 도 닦았어요. 장자, 긴장자, 앉을자자, 불화, 누울 화자예요. 10년간 등을 땅바닥에 대질 않았어. 10년간 앉은 채로 졸고 식사하고 10년간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수도해서 아주 유명하지요. 나 그 얘기 듣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스님 안 되고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난 눕는 걸 좋아해. 내 차에는 항상 이불하고 벽에가 실어 있어요. 나는 차 타도 시간만 나면 누워 자는 기라. 스님 되었으면 아이고 못 누우면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10년간 앉아서 졸고 그래 내가 아이고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들 중에 젊은 목사들은 새벽기도 보통 5시에 하지요. 젊은 목사들이 앉아서 월요일 날 밤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밤 10시 지나면 불평을 해요. 에이, 내일 새벽기도 때문에 또 가야겠다. 한참 재밌게 노는데 엄님이 새벽기도 만들었는가? 이가 갈린다. 이러고 가는 거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다고. 그래서 나는 대학생 시절에 불교에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참선도 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스님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5시, 6시 일어나는 걸 불평하면 안 돼. 새벽 3시, 스님들은 3시에 연불 한다. 스님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냐. 그랬더니 스님들이야 낮잠 자겠지 뭐 처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낮에 낮잠 자겠지. 그래서 아니야 그거 몰라서 그래. 스님들은 계율상 낮잠 자면 안 돼요. 딱 새벽 3시 그 대신에 조저녁에 자지. 이제 해만 떨어지면 자는 거예요. 그 새벽 3시에 첫 번째 연불하는 거예요. 그 절에 가면 종 있잖아요. 꽝 치고 이제 응? 그러니까 불교는 그만큼 수행이 많아. 3시부터 일어나서 연불하고. 성철 스님 같은 분 합천 해인사에 계셨는데 성철 스님 만나러 가면 합천 해인사 뒷산에 암자가 있어요. 개인 수도장이지 우리 말로 기도실이지. 거기 계시는데 그 밑에 비서가 상좌거든요. 상자한테 성철 스님 뵈려고 서울서 손님이 왔다. 보내드릴까? 그러면은 상자가 스님한테 큰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스님 서울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모실까요? 그러면요 성철 스님이 대법당에 가서 3,000배 하고 오라 그래라. 이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손을 이렇게 펴는 텔레비에 보셨지요? 네. 절에 가서 해보진 않았지요? 네. 나는 많이 해봤어요. 이걸 3,000번 하고 오라는 거야. 3,000번. 한 300번, 400번 넘어가면 다리가 아파요. 안 그렇겠습니까? 3,000번 하다가 한 1,000번 하고는 혼자서 깨닫고 가는 거야. 만날 거 없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는 기구나 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 불교에는 수행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 자연 종교, 수행 종교 그래요.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시 종교예요. 혹은 은혜 종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계시 종교, 수행 종교지요. 뭐 기독교 계시 종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찾아가서 켜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씨가 내려오는 거지요. 그 불씨를 가지고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 경건한 생활,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를 세워서 성령의 불씨를 항상 간직하는 거지요. 이해갑니까? 2018년 새해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소 넘어 지성소를 세워서 하늘로 임한 불씨, 성령의 불씨를 늘 마음에 지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적당히 거룩하지 않게 세상 반 교회 반 육신 반 은혜 반 살다가는 갔다가 하면 나답과 아비후 꼴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엄숙한 말씀이지요. 나는 불씨에 대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난 대구서 자랐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우리 그때 집안이 넉넉잖아서 셋방에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찍 안 계셨으니까 어머니가 우리 사남매 바느질 해서 다 키웠는데 그게 가난하지요. 그때 우리가 종록교회라고 대구 종록교회 다녔어요. 교인이 한 200명 됐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시더니 야 아들아 교회에서 우리를 사찰로 들어라 한다. 교회 청소도 하고 불도 피우고 사찰 아시지요? 교회 관리 집사를 사찰이라 그래요. 사찰로 들어라 한다. 나는 가고 싶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반대했어요. 어머니 교회는 그냥 하나님 선교로 가야 되지 그 교회 일꾼으로 들어갔다가는 어머니 자식들 상처받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별난지 아세요? 어머니 그 말 못 들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길 잃은 양떼라 그러면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길 찾은 이리떼라 그래요. 조금 과장이 있지만은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교인들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날 꾸지람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 우리는 밖에 있으면 방새 나가고 어차피 교회는 섬기는 거고 밖에 있어도 섬기고 안에 있어도 섬기는데 교회에서 일꾼으로서 들어라 할 때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청소도 하고 겨울에 불도 피우고 그래 하면 하는 게 영광이고 우리도 좋지 않냐? 나는 더 가고 싶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그러시면 그럼 뭐 우리 가야지요. 그 대구 종록교회라는 교회 내가 사찰 아들이 된 거예요. 아 그런데 청소하고 이런 건 어머니가 다 하시는데 겨울에 불 피우는 게 문제예요. 요새는 뭐 전기나 뭐 기름 불 피우기가 쉽지만은 그때만 해도요. 마세크탄이라고 아세요? 이 석탄 가루를 만두처럼 빚어요. 그걸 마세크탄이라 그래. 그게 대체로 그게 젖어 있어요. 그걸 난로에 넣고 화로에 넣고 그걸 피워가지고 난방을 하는데 대구라는 데가 춥습니다. 대구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요. 분지가 돼가지고. 그런데 겨울 교회 불 피우는데 우리 어머니가 피울 수 없잖아요. 내당번인기라 불 피우는 거는. 근데 내가 불 피우면서 배운 게 많습니다. 불이 잘 피면은 예배 시간에 훈훈하게 교인들이 아이고 총각 불 잘 피웠다. 그러고 예배 마친 뒤에도 불 주위에 둘러앉아가지고 입하고도 하고 놀다가 이제 불 꺼질 때면 돌아가는 거야.
근데 불이 제대로 안 피면요, 예배 시간에 연기가 꾸역꾸역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은혜 받아 우는 게 아니라 연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럼 전부 날 보는 거예요. 내 불당보인 줄 알고 전부 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절부절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불 피우는 연구를 한 겁니다. 나무도 준비해 놓고 종이도 준비해 놓고 석유도 준비해 놓고. 그 첫 겨울 지나고 둘째 겨울쯤 되니까 내가 불 피우는 선수가 된 거야. 내가 불 붙였다가 뭐 백발백중이야. 연기가 이제 없이 활활 타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을 하지. 근데 내가 교인 한 200명 되는 교회에 난로불 피우다가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내가 지금은 대구 종록교회에 난로불 피우는 사람이지만은 나중에 내가 한국교회 성령의 불 피우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한국교회 성령의 불 피우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나님이 앞으로 한국교회 성령의 불 피우는 사람 되라고 나한테 이 조그마한 교회 난로불 피우는 연습시키신다. 내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호를 지었어요, 호. 호라는 건 딴 사람이 지어주는데 누가 나한테 호 지어주겠습니까? 화부라, 화부. 불화자, 인부부자. 불 때는 인부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불 때우는 인부다. 나닷과 아비후처럼 적당히 세상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늘의 불로 성령의 불 피우는 화부다. 그때 뭐 영어 사전이나 책을 사면 표지에다가 화부 김진홍 잔서 이거 다 혼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난로불 피우면서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 겨울에 이 교회에 난로불 피우지만은 앞으로 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한국교회 성령불 피우는 사람, 한국교회 화부가 되겠습니다. 자칭 화부지. 누가 말해주는 것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승 자칭이지. 그래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로 왔어요. 우리 신학교는 저 광나루 옆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이라는 데인데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학교 1학년 다니다가 아주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시험 치는 시간에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래 보니까 같은 전도사님들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이 탁 막히더라고. 난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조교를 해서 조교. 교수 되는 훈련생이 조교예요. 난 전공이 철학가인데 철학가 조교를 했어요. 그런데 철학가 학생들은 소크라테스 제자라는 자부심이 있어. 절대 컨닝 안 합니다. 컨닝이란 건 뭐 경영학과나 행정학과나 이 시시한 잡과에서 하는 거이지 철학과에서 뭐 까재미 눈을 해가지고 컨닝을 하겠냐. 소크라테스 할배한테 얼마나 미안한 일이냐. 자부심 있는 거예요, 과에 대한. 컨닝을 안 해. 모르면 백지를 냈으면 냈지 컨닝을 안 해. 그러고 누가 컨닝하면은 왕따를 당하니까 다니지도 못해. 정말 저거는 왜 컨닝 왔냐, 임마. 저 철학과에 왔냐. 저 행정학과나 다른 과로 가라. 막 그래가 못 견뎌. 내가 이제 조교는 교수 돕는 사람이거든요. 시험 감독하고 점수 매기고 하는데 철학과에는 과의 명예 때문에 컨닝이라는 게 없는데 신학교는 철학 위에 철학이잖아요. 최고의 철학이 예수 철학이잖아요. 앞으로 또 뭐 성직자가 될 사람들이 컨닝을 하니까 내가 고리띵한 거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저 사람들 저래가 천국을 컨닝해 갈 낀가?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뒷절에서 보니까 우리 동료 전도사님들 중에 컨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안 되지요. 한국 국민의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들인데 컨닝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그중에 또 컨닝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김진영 전도사가 등록금을 내서 밥을 사줘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이지 왜 그래요? 각자 알아서 하는 게 그럼 컨닝하는 게요? 그래서 우리 반 그래서가 40명이랬는데 두 패로 갈라졌어. 컨닝파 안 컨닝파 갈라졌어. 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목사라는 게 문제가 있다. 종교란 것이 자기 속에서 진리가 우러나야지 인간적으로 뭐 안수받고 컨닝하고 목사 되고 이래가지고는 이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 네, 이렇게 제도화된 교회에 목사하지 말고 신학교 중단하고 대구 내려가가지고 공장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평신도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학을 중퇴했지. 1학년 마칠 때. 중퇴해서 대구 내려가서 대구 칠성동이라는 데에 신생공업사라는 철공소가 있어요. 철공소 직원이 한 800명 돼. 자동차 볼트, 나트 만드는 공장이에요. 거기에 내가 인부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력서를 내는데 대학 졸업, 신학교 중퇴 이러면 안 넣어주잖아요. 국졸 이래가지고 증명사진 길가에서 찍는 거 있었어요. 그거 딱 붙여내니까 내가 본래 얼굴이 빈티가 나잖아요. 응? 얼굴이 고상하지 뭐하다고. 증명사진 싸구려 붙여가지고 국졸 김진웅 했더니 이래 보더니 국졸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신성공업사 내가 인부로 들어간 거예요. 나는 이제 같이 일하면서 복음 전도한다고. 교회사에 평신도 전도자가 많아요. 저 미국의 무디 선생, 우리나라의 김교신 선생,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 장로교 교족격인 칼빈 선생도 평신도요. 칼빈이란 말 들으셨지요? 네. 그 사람이 안수 받은 분이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 안수 안 받고 평신도로 전도자가 된다. 신성공업소에 전도한다고 들어갔는데 자동차 볼트, 나트 만드니까 지하실에 용광로가 있어요. 쇠를 녹이는. 신성공업소에서 나를 어디 배치했냐면은 지하실 용광로에 화부로 턱 나를 발령을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부가 된 거예요. 화부가. 그래 이제 교대 근무하는데요. 일주일은 낮 근무, 일주일 반 근무하는데 밤 3시나 되면 잠이 쏟아져요. 잠 깨려고 막 찬송 부르면서 또 막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내가 대학생 시절에 한국교회 성령의 불 피우는 화부가 되려 했는데 잊어버려 있었는데 그걸 다시 깨달으라고 이리 화부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또 불 보는데요. 이런 파이프가 2개 있어요. 하나는 기름이 나와요. 하나는 바람이 나와, 산소. 그걸 잘 조정해가지고 기름, 바람을 붙여서 용광로에 불이 활 타게 하는데 거기에 자동차 볼트 제품 나오면 그걸 담아서 집어넣어요. 빨갛게 달면은 끄집어내서 찬물에 팍 담가요. 찬물에 식으면은 또 뜨거운데 집어넣어요.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면 회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편하게 살면 우울증 걸려요. 고생도 하고 빚도 져보고 뭐 몸살 감기도 하면서 살아야 사람이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 날씨도요 항상 따뜻한 날씨가 좋을 것 같지요? 사막이 돼요. 사막이. 인생이란 것은 이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게 좋아요.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욕탕 그러잖아요. 목욕탕 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철공소에서 그걸 배운 거지. 막 잠 오는데 참고 뜨거운데 집어 볼트 넣었다가 뜨거워지면 끄집어내서 찬물에 팍 담그고 식으면 또 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쇠를 단단하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 태우는 화부가 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세상 불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사람이 아닌 하늘의 불로 교회를 새롭게 뜨겁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한 1년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 도저히 평신조 전도자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신학교로 다시 들어왔어요. 내 동창생들은 2학년 올라가 버렸는데 나는 또 다시 1학년 내려온 거예요. 1년 꾸졌으니까. 그래서 다시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여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간 거지요. 그냥 그 개척교회를 한 거지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하늘로 임한 불이요. 하늘로 임한 불. 하늘로 임하는 불씨. 신학교 3학년 졸업 한 달 앞두고 내가 감옥을 가게 됐네요.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헌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만 들었지요? 네. 여러분 뭐 밑에 여동생 저 아래 버리니까 잘 모를 거예요. 1974년이에요. 74년. 유신헌법 그게 나와서 우리 목사들, 전도사들이 반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도 열심히 하시고 경제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왜 민주주의를 안 하고 독재를 하세요? 그러고 데모를 했어요. 그 데모가 데모 나가게 이제 주동이랬기 때문에 징역 가서 15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같은 중요한 정치범은 독방에 가두어요. 방이 0.7평이에요. 0.7평. 0.7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보건체조를 못해요. 팔을 펴지를 못해. 못해요 이렇게. 요 정도밖에 못 펴요. 0.7평이니까. 운동이라 이렇게 앉았다 섰다 하는 밖에 못해. 그 조그만 서대문 노타리 구치소에 거기 갇혀서 이제 징역을 사는데 74년 2월 23일이에요.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74년 2월 23일 하늘로 임하는 성령의 불을 체험한 거예요. 그 뒤로 지금까지 2월 23일만 되면 저는 금식합니다. 74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하겠지. 그때 74년 2월 23일이 너무 추웠어요. 2월달 늦추위가 와가지고요. 우리 정치범 독방에는 햇빛이 안 들어와요. 얼마나 추운지 그 관에서 주는 퍼런 옷 입고 햇빛도 안 드는 방에 있으니까 오후쯤 되니까 추위가 심해지니까요. 다리뼈를 바늘이나 가위로 뜯어내는 것 같아요. 추위가 심해지면요. 뼈가 막 뒤틀리는 것 같습니다. 뒷골이 띵해요. 추위가 심해지면. 그래 내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좋다. 시간도 보내고 추위도 이기고 성경에서 불자를 한번 찾아보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불자가 나오잖아요. 그 불자 찾으면서 시간 보내고 추위 이긴다고. 성경을 펴고서는 불자를 찾는데 맨 처음 찾은 불자가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는데 나이가 80이 돼서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떨기나무 우리나라로 말하면 찔레덩굴입니다. 아카시아 말고 찔레. 찔레덩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를 않는 겁니다.
모세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걸 영음 그래, 영음.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시덤불에 불 붙는 게 민족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태극기는 다윗의 별, 이게 그 사람들의 국기인데 민족의 상징 심볼은 가시덤불 떨기나무에 불 붙은, 그걸 자기들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왜냐? 떨기나무가 찔레처럼 가시나무니까. 가시는 고난을 상징하거든.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선택된 백성이다. 초선 피플 그래. 초선 피플. 두 번째는 나무 중에 제일 후진나무. 백향목, 뽀뽀라나무, 뭐 향나무, 좋은 나무 많은데 불쏘시개도 하기 어려운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듯이 세계 잘난 민족, 잘난 나라 많은데 그중에 제일 변두리의 후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렇게 자기들은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으로 삼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내가 불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몰아내는데 300명을 뽑았잖아요.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가지고 게리라 작전을 했어요. 미디안 군대가 자는데 항아리에 횃불 숨겨가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항아리 딱 깨고 횃불을 흔들고 여호와는 승리자다. 그러니까 자다가 놀래가 대군인 줄 알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 내린 기사 아세요? 갈멜산. 바알 선지 450명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450대 1이지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다. 대결을 했는데 바알 선지 450명이 아침부터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 내려 주시옵소서. 기척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나는 북한은요 아주 바알처럼 엉터리. 왜냐? 김일성 왕조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신격화. 북한 가면요, 난 북한 여러 번 다녀왔는데 평양이고 강원도고 함경도고 지방까지 가봤는데요, 제일 많은 글자가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신다. 바위에도 써놓고 동네에도 써놓고, 성경으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임마누엘 아니고 김마누엘이겠지. 김일성 어버이는, 그 김일성 어머니는 권사님이, 어머니가 외삼촌이 강양우 목사가 목사예요. 목사. 교회에서 자랐어요. 김일성이. 교회에서 자라서도 빗나가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못된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평양 가서 책을 한 권 샀는데 책 제목이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책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사서 와서 보다가 놀랐습니다. 북한의 책은 다 정부에서 발행하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책 속에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다 아시지요? 그걸 책에서 꼽을 쳤어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 말이 돼요? 내가 그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드니 이거 사이비 교단이요. 사이비 교디. 말하자면은 아닥과 나비후가 가서 썼는 조작된 세상 불이요. 하늘로 온 살아있는 불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레위기 10장에 나닥과 아비후가 가짜 불, 사람의 불로 뭘 하다가 망해진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늘의 불이요. 네, 그래서 불 쭉 찾아나가다가 신약에 가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눈이 확 뜨였지.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왔대.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말씀 기억나세요? 네. 십자가 위에서.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남겼는데 십자가상에 7언 그래요.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얘기하자면은 세상에 던진 불이 붙었다. 그 말씀이지.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하늘의 불로 좀 나를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 불자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했지요. 기억나시지요? 네. 그 교회 생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하늘에 불이 내려온 그 말씀을 읽을 때 추위가 사라지고 한 4시간 몸이 훈훈해졌습니다. 근데 평생의 감격스러운 체험이요. 나는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그날 받은 은혜 생각하고. 여러분 레위기 10장의 아닥과 나비후의 가짜 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살아있는 불, 하늘의 불, 진리의 불로 우리 새해에는 한번 멋지게 뜨겁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